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또 메모리 데이 위켄드인데 여러분 어디를 운전하시든 안전 조심하시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잡아주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세상이 참 복잡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고 안 오신 분들이 있고 잠언에서는 더욱더 이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이것을 두 갈래의 길로 정리합니다. 28절 읽어보실까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한 길은 생명으로 가고요. 다른 길은 사망으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에 서 있고요. 어리석은 자는 사망의 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본문도 이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에 대한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많은 구절들이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을 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도 계속해서 언어, 우리 말에 대해서 잠언 저자가 말하고 있죠. 한 주제를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길에 있는 특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어제 1절과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또 하나 비슷한 구절은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생명의 길에 있는 자는 겸손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겸손한 자는 나의 방식과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권고를 듣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훈계와 지식을 좋아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예요.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아들들에게 나눴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 다음에 오는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열왕기상 12장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 때부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우리가 힘드니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아버지와 함께 섬겼던 나이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이든 신하들은 아버지와 함께 섬겼던 신하들은 왕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 백성을 섬기라고 공고하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다른 그룹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부터 11절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라고 백성들에게 답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르호밤 왕이 어느 쪽의 말을 들었을까요? 겸손과 교만,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르호밤은 교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은 나를 낮추고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들을 줄 아는 사람. 16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참을 줄 모르고 금세 우라통을 터뜨리지만 신중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떨쳐버린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겸손한 자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분노에는 여러분 생명의 영향력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자의 말은 상대를 치유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의 말은 상대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콕콕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후아레 신학교 졸업식과 이사회가 있어서 팀들과 함께 이제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팅 중에 이사 중 한 분이 문제를 하나 제기했어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석사 3개를 받고 이제 신학으로 남아공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재능이 뛰어난 우리 라티노 목사가 있습니다. 영어도 잘해서 제 통역도 가끔씩 해주고 저와 영어로 대화하는데 이번에 그 형제가 신학교를 이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몇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 형제가 지난번 학장을 뽑으려고 할 때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하기 바로 전날 전 학장을 공격하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말의 표현들이 너무 세서 그 당시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이 친구는 안 되겠다 하며 후보자에서 이제 제어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리더십에서도 이제 그 형제와 협력하는 것을 이제 원했는데 이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이사회에서 제가 이사장이니까 그 형제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화해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 친구를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만나기 전에 그 문제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니까 진짜 센 표현으로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 전날 졸업생들이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에게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바깥에서 한 45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게 이 형제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고 방어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자신의 의도는 공격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려고 한 것인데 이사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표현은 이제 이 일로 인해 더 성숙해지고 싶다. I want to grow from this 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어요. 저 너무 기뻤습니다. 훈계라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 그 겸손이 모든 관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호아레 신학교 또 졸업생들 거기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악을 도모하여 불화를 만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화평을 도모하여 기쁨이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화가 가득하리라. 발음하기 어렵네요. 앙화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보니 한국어 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지은 죄의 안갚음으로 받는 온갖 재앙. 그래서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의인에게도 재앙이 임하는 것을 분명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재앙인지 아니면 blessing in disguise, 위장된 축복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설 때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재앙을 축복으로 반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진실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행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those who act faithfully, faithful, 신실함으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에는 말을 아끼는 절제가 있습니다. 대신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광고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지식을 과시하지 않고 타이밍을 맞춥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절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자의 말과 행동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런 화평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여러 관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합니다.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름은 죄예요.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아 일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종에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으른 자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이 10달란트를 가진 자는 부지런한 자.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부지런히 장사해도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요. 100배 이득이죠. 게으른 자는 받은 것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생명의 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다루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든 우리의 직업과 소명이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의 사역이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항상 생명의 길에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두 갈래의 길을 매 순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권고를 무시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후회할 일을 날마다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후회할 말들을.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에
게으름을 부린 것이 사실입니다. 때론 화평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편견으로 정죄하여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칼로 찌르는 같이 남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의 결과가 사망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길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로 넘어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도 이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십자가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복 가운데 있으며 관계와 우리 내면부터 외면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는 행복인데, 오늘도 주님, 우리 입술 때문에, 우리 과거 때문에, 우리 마음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깨지며 사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말에 누구를 만나든 이 지혜로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지혜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을 걸으시길 바라며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